안녕하십니까. 바른신앙이단연구소의 변광무입니다. 오늘은 불건전 교류와 선전이 주는 폐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제 생각을 나누려고 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가정과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잠시 글을 썼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여 년간 허다한 강론들과 그를 비교하여 경험해 온 바 필자의 이단 분별의 노하우가 있다. 필자는 그들의 입에서 어떤 자들, 어떤 사람들 또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칭송되며 오르내리는지 주목한다. 철저하게 발견되어지는 사실은 사람들은 유유상종이라는 것이다. 교사라는 자가 평상시 또는 설교간 누구를 말하며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지 또한 누구와 지속하여 어울리는지를 살피면 그의 신학적 성향과 자질과 심지어 정체까지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 거짓 교사들과 그들을 따르거나 은근히 환호하는 자들과 어울리는 교사들에게서 필자는 그의 이단성의 징후를 포착하게 되며 실제로 상당한 경우에 그가 견지한 바 이단적 교설이 나타나게 됨을 발견하게 된다. 성도는 이단 사상이 개인과 교회에 퍼져나가는 두 경로에 대해 이해해야 할 것이다. 첫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교역자가 직접 이단 사상을 전하는 경우이다. 간혹 실수로 또는 부지 중에 전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가르치는 자가 견지한 사상에 근거한다. 사람이 가진 사상은 의존한 지식과 이에 대한 자신의 사유의 산물이 결집되고 체계화된 지식이므로 결코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니다. 이는 빙하가 갑자기 생겨나지 못하듯이 자신이 소유한 사상은 상당히 오랜 기간 안에서 형성된 것이다. 즉, 단 하나의 오류적 지식을 소유함이 아니라 오류를 거듭하는 일들이 습관이 될 때에 이단 사상을 견지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의 오류로는요, 이단 사상이 그렇게 생겨나는 게 아니고 오류의 오류를 거듭하다 보면 이단 사상이 형성되게 되는 것이죠. 체계화된 지식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거짓 선생들이나 이단자들이 가진 어그러진 지식은 이미 신학교 때나 그 이전부터 갖추게 된다.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이단과 거짓 선생이 마치 도중에 만들어진다라고만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단자와 거짓 선생은 처음부터 이단자이고 처음부터 거짓 선생입니다. 유기성 목사라고 하는 자나 조윤기 목사라고 하는 자나 전태식 목사라고 하는 자나 아니면 이만희 교주라고 하는 자나 안산홍이라고 하는 자나 모두 처음부터 거짓을 행했고 거짓을 믿었으며 거짓에 세뇌되었고 거짓된 가르침을 지속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발견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조윤기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는데 그가 교만하여 넘어지셨다. 유기성 목사라고 하는 분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정말 위대하게 사용하셨는데 그가 교만함으로 넘어졌다. 데이비드 차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정말로 열성적으로 나아갔지만 그도 교만함으로 넘어졌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 연구하는 사람들이 코웃음을 쳐요. 그런 말을 들으면. 왠지 아십니까? 이단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들의 사상 분석이 오랜 전부터 끝났고 오래전부터 그들의 어그러진 사상과 이단성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제시해 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때는 전혀 듣지도 않고 그런 전파가 사람들에게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5년, 10년, 15년, 20년 시간이 한참 흐르면 사람들은 그 도덕적 부패를 보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신학생은 반드시 명심해야 된다. 오늘의 내가 이단저로 발견된다면 그것은 신학생 때에 정돈 없이 배웠던 어제의 나로 인함이라는 사실 말이다. 거짓 선생은 이미 신학생 때에 또는 그 이전에 오류적인 파편적 지식의 기반을 자신도 모르게 갖추게 된다. 따라서 신학생 때와는 쓸데없이 놀러 다니거나 시간을 허비하는 일 멈추고 늘 성경을 볼 뿐만 아니라 진지하게 질문하고 토론함으로 자신이 가진 지식을 늘 검토하며 자신의 안과 밖에 있는 바 가용한 모든 지식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달아보는 시도들을 통해 지적 분별력과 성숙을 도모하고 기도 생활에 전념해야만 한다. 우리가 또한 기도 생활을 전념해야 되는 이유는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만 된다는 것이죠. 둘째는
인지도 있고 믿을 만하다고 역임을 받는 선생들이 이단성 있는 인사들을 소개하기도 하며 칭찬하기도 하며 교류하기도 하며 비호하기도 하는 일들로 인해서 한국교회 이단 사상이 퍼져나가며 미혹받는 일이 생긴다. 다시 살펴보면요. 개인과 교회에 퍼져나가는 이단 사상의 두 경로를 얘기할 때 첫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교역자가 직접 이단 사상을 전하는 경우라는 것이고 둘째는 인지도 있고 믿을 만하다고 역임을 받는 선생들이 이단성 있는 인사들을 소개하기도 하며 칭찬하기도 하며 교류하기도 하며 비유하기도 하는 일들로 인해서 한국교회 이단 사상이 퍼져나가며 미혹받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옆에 있던 분들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일에 기여한 선생이 자신의 경솔한 선전이나 교류 행위의 잘못을 깨닫는 경우는 희소수이고 더 나아가서 이에 대해서 실수를 분명히 공적으로 시인하거나 책임을 지는 용기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는 더더욱 없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단계를 통과해야 되는데요.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고요. 이단자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단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인사들, 아주 해로운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들과 교류할 수도 있어요. 모르기 때문에. 잘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연합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상당수는 그런 불건전한 지식을 가진 사람과 교류하는 것이 단순히 이례적으로 멈추는 경우는 굉장히 적고요. 계속해서 연합활동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런 불건전한 사람과 교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것을 깨닫게 해줬거나 스스로 깨달았을 경우에 이 사람이 위험한 인물이구나, 위험한 사상을 가진 사람이구나 라고 깨달을지라도 자신이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 제가 지금까지 2년 동안 한 번씩 송기철 장로라는 거짓 선생을 교회 강단에 초청해서 말씀을 전하게 했는데 그 사람이 거짓 선생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CTS나 CBS나 국동방송이나 여러 언론에서 문제가 되는 또 이단성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어, 그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방송국에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거나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죠. 어린아이의 지식인의 결여나 무지나 왜곡을 이단이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왜곡된 지식을 언제든지 수종할 용의가 있다면 그는 겸손한 자세를 취하는 자이고 심하게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가르치는 자로서 단순히 지식이 결여가 아니라 스스로 겸손한 척을 하지만 실상은 대단한 자부심과 자만감에 빠져서 교정 요청이나 충고나 조언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자신의 어그러진 지식의 확고함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아우구스티누스가 했던 말 중에 이단자는 이단 사상을 가진 거로 이단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고치지 않는 거로 이단자가 된다라고 말하였죠. 바로 그겁니다. 자신이 잘못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는 언제든지 고쳐야 되고 또한 언제든지 고칠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특히 신학교를 지나가서요, 목회자로서 오랫동안 잘못된 지식이 쌓였던 사람들은요, 자신의 잘못된 사상을 결코 고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많은 교인들이 그저 옳다고 향하는 길을 가는 자들이다. 그러나 역사는 말해왔고 성경은 지금도 말씀하신다. 많은 교인들과 지도자들이 그저 당연히 옳다고 생각하며 가는 길로 향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넓은 문과 망하는 그 길로 가는 것이라고. 그리고 이 길은 상당수의 지도자들과 그들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모든 교인들이 가는 길이다. 성경은 이단에 속한 자는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말씀하시며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정한 것을 만졌을 경우에 또한 이단자와 종교적인 교류를 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철회하고 회개하며 공개적으로 그것에 대한 잘못을 시인하며 사과하며 진심으로 사죄하며 책임을 지는 행위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 일은 여기에 있는 인지도 있고 유명한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합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저에게도 해당됩니다. 불건전 교류와 불건전한 인사들, 그런 사상가들을 선전함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일에 기여하는 일을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저희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바른신학 이단연구소의 변광무입니다.